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형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주의 친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오래간만에 목청껏 찬양 부를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게 나라가 복잡해지고 법과 질서가 촘촘히 갖추어지면 절대로 옆집에 들릴 만큼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요. 일본 사람은 정말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단정하게 살아요. 그런데 미치겠어요. 소리를 못 질러서, 박수를 칠 수 없어서 조금 거칠게 말할 수도 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 질서 속에서 거의 질식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게 좋아요? 문제가 좀 있고 치고받고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는 이 자유. 광야교회는 광야의 자유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찬송도 불렀고 간단한 메시지도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가시면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통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이 다 됐어요. 45분. 그렇죠? 예. 집에 가시면 가서 쉬시면서 좀 음료수도 마시고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죠? 말씀이 더 꿀맛이에요. 말씀이 꿀맛이긴 하지만 또 꿀맛이 또 쉬는 게 꿀맛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고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고요. 성경을 함께 읽으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날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한 방향으로 읽었어요. 한 방향으로.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아만이에요? 네. 나아만이 여기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예요. 중요한 인물이죠, 나아만. 그리고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 병을 고쳤어요. 처음에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왜 내가
우리 아람 땅에는 더 좋은 강이 없느냐? 내가 왜 이 작은 강, 이 보잘것없는 강에 들어가야 하느냐? 이건 뭐냐? 내가 누군데 나오지도 않느냐?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대고 하늘의 은총을 빌었어야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누군데? 이 사람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왕이 있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왕이 왕 노릇을 못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실세. 총사령관이에요. 실세.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왕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의 나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해요. 1절에는 나아만을 소개했어요. 크고 존귀한 자. 아람 왕에게 큰 공을 세워서 그는 아람을 그 당시 세계의 1등 국가로 만들었어요. 정복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이 가운데 들어오는 걸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허용하시기 힘들 거예요. 저는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 있는 곳에 여러 번 갔어요. 이를 악물고 갔어요. 마스크 없을 때 마스크를 차마 쓰지 못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 뭐가 썩어요? 보름이 살이 썩는 살 썩는 냄새예요. 이 나병이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문드러진다 그래서 문둥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왜 문둥병인지. 네. 문드러져요. 귀가 사라져요. 거울 앞에 섰는데 콧등이 사라졌어요. 눈썹이 사라졌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몽달 귀신이라고 그래요. 문드러진 귀신이라고 그래서 몽달 귀신.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한마디 한마디씩 떨어져 나가요. 살이 썩어서 그 냄새는 가족도 다가갈 수가 없는, 그리고 옛날엔 이것이 전염이라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싫어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더러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의 국가의 과제예요.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봅시다. 한 소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군대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복, 그리고 약탈.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를 통틀어서 우리는 삼국이라고 부르죠. 삼국의 정체가 뭐예요? 삼국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이끌었어요? 무엇으로 그 경제가 유지됐어요? 북방에 자원이 없고 농사를 지어도 많은 작물을 거둘 수가 없는 지역. 북방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가을이 되면 남쪽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민족을 정복, 약탈 민족이라고 해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아무리 옛 영화를 자랑하고 중국의 25개 왕조가 아무리 그들의 역사를 자부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하나예요. 모든 국가,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체제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한두 살 난 어린애가 아니고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책을 읽었지만 여러분은 인생을 겪을 만큼 충분히 겪으신, 저보다 더 깊은 철학을, 경험을 갖추신 제 스승이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다 알아요?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재물을 탈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죽이고 쓸모있는 노비들만 조금 데려왔을 거예요. 그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나만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시중 들어요? 나만의 아내를 시중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아버지가 살아있을까요? 오빠가 살아있을까요? 형제가 있을까요? 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홀몸으로 지금 현재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소녀에게는 무엇조차 없어요. 무엇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이 가운데서,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이 소녀에 관한 신상 명세에서 잡혀온 사람, 포로, 현재 하는 일, 노비,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고 공적이 있고 칭호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이름난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시중드는 심부름꾼인데 사실 이 소녀의 운명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으로 불가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생을 살고 있는 한 소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여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기리는 한 유명한 기생이 있어요. 저 진주에 가면 남강 기슭에 그 높은 절벽 위에 사당이 있고, 거기 떨어져 죽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 사당을 지키며 대를 이어서 기리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논개의 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릴 수 있어요. 네? 논씨예요. 예, 맞았으면 상을 드리겠는데. 논개의 성은 주씨입니다. 주씨가 누구예요? 주자의 후손이에요. 한반도에 무엇을 갖고 왔어요? 주자의 증손이 한반도로 건너오면서 주자의 가래를 갖고 왔고 주자의 모든 학문의 체계를 갖고 왔어요. 자기 남편이 왜군에게 죽었습니다. 맞아서 그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몸을 관기로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기회를 노리면서 기어이 그 외장 하나를 끌어안고 남강의 푸른 물에 몸을 던지리라 굳게 결심하고 그 일을 실행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한다. 남편의 원수를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은혜는 은혜로, 원수는 원수로. 그렇죠?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민족을 말살한 원수가 잡아다가 지금 죽이지도 않고
차라리 죽였으면 차라리 편히 생을 마감했을 터인데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치욕스러운 노비의 삶을 평생 동안 강요하고 있는 이 집에서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소녀가 마음속으로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네? 오, 주님, 그러면 그렇지. 때는 때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무심치 아니하시다. 할렐루야. 아마 속으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저 좁은 골방에서 춤을 췄을 거예요. 춤을 추는 게 마땅해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리지만 않으면 적군의 장수가 당연히 어떤 일을 당할까요? 나병으로 서서히 문드러져 죽을 거예요. 원수를 갚고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안 했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여주인에게 가서 두 마디를 딱 했어요. 이 두 마디가 파장을 일으켜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만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여자가 한 말은, 이 소녀가 한 말은 우리 주인이라고 말해요. 무슨 주인이에요? 원수지. 괴수죠, 그것도. 원수의 우두머리. 여러분, 김일성 사랑하세요? 김정일 사랑하세요? 김정은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원수가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그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것은 역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소녀, 이름 없는 소녀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딱 두 마디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성경에 더 이상 이분이 누군지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기록은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없어요. 딱 한마디. 딱 이 말씀 한마디 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그 길로 왕에게 가서 친서를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고 이스라엘 왕은 그를 엘리사에게 보냈고 엘리사는 그를 요단강에 내려보내서 7번 담그고 올라오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자 이 나아만은 그 살결이 어린아이의 젖 먹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럽게 새로워졌다. 새 피부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지인데 하나님은 아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러시아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진핑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광야교회가 이 모든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낫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분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을 고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의 입에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가져온 놀라운 역사,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아람은 이제 적국이 아니라 우방으로 변했습니다. 일본이 회개 안 하면 한국은 일제시대의 피해보다 더 무서운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회개 안 하면, 중국의 크리스찬인들고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이고 사는 숯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북한이 회개 안 하면,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아무리 경제 발전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아무리 문화를 높이 세워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단추 하나 누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북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시진핑이 문둥병자 아니에요? 미쳤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미친 거예요. 지금 20세기에 21세기에 무슨 제국의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문둥병이에요.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황제의 꿈. 이거 지금 나치가 실험해서 실패했고 바로가 그 많은 피라미드를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역사에 유물로 남았어요. 성공할 수 없는 꿈이에요. 높이 솟은 마철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제일 큰 배, 제일 큰 댐, 세계의 재앙을 몰고 오는 큰 진원이에요. 진원지. 지진보다 무서운 것이 이 모든 인공 구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그의 불치병이 낫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소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마디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시작. 3절입니다. 3절 미안합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우리 주인을 고치리이다. 여러분들이 짧게 던지는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세요. 사랑으로 말하세요.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나를 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원수를 사랑하자면 그 미움이 나를 쳐요. 암과 폐암, 간암, 영암이라는 게 있어요. 심령암. 심령에 암이 생겨요. 이건 뭐예요? 한이에요. 한 뿜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제가 40년 동안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제가 결혼한 내용은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도 똑같은 길을 갈 거다. 너도 가문의 전쟁에 휘말려서 시달릴 것이다. 원수 사랑이 뭔지를 터득하지 않는 한 결혼은 눈물의 씨앗이다. 결혼이 그게 행복의 문이에요? 네, 행복의 문? 그게 무슨 행복의 문이에요? 속았지. 환영을 보고 속고 들어가서 계속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말도 못하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